시편 63편은 61편처럼 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1편의 시인이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는데 비슷하게 63편의 시인도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곰핍한 땅에서 황무지에서 주를 찾는 시인은 전에 성서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그 일을 구하는데 땅 끝에서 부르짖던 시편 61편의 시인도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63편은 앞선 시들처럼 많은 시들처럼 다윗의 생애에 관한 내용이 표제에 짤막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라 하면은 무엇보다도 그가 장인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유대 황무지를 떠돌던 때가 떠오릅니다만은 여기 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서 몽지는 하는 길에 이 감난산을 넘어가던 때일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넘어서 유대 광야로 가니까 표제에서 말하는 때가 정확하게 어떤 때이든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주를 간절히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성전을 다윗이라면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거기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다윗 때는 이 두 군데에 있죠. 예루살렘에 장막이 있어서 거기 언약궤가 있고 또 기브온에 거기 그 언약궤 외에 나머지가 거기 있고 그랬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에게 쫓겨서 주의 권능과 영광이 절실하고 주의 인자심이 절절한 때입니다. 63편의 줄거리를 보시겠는데 5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 2절 시인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곰핍한 땅에서 주를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3절에 주를 찬양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찬송한다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심정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다시 찬송할 이유가 나오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찬송한다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시인을 붙드시고 그의 원수는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끝에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는 말씀드린 대로 시인이 곰핍한 땅에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애통으로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드시고 반면에 시인은 심판하신다는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시의 그 중간에는 찬송, 온통 찬송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를 1, 2절 그리고 3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 이 셋으로 나눠도 좋습니다만은 이 부분 3절과 끝인 7절에 찬송할 이유가 특별히 나오니까 말씀드린 대로 5단락으로 우리가 살필 겁니다. 곰핍한 땅에서 주를 간절히 찾던 애통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이 중간에 찬송할 이유들에 나올 겁니다. 이 시 끝에 11절에 느닷없이 느닷없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는 다소 느닷없이 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듯 합니다만 시의 처음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 호칭은 이 칭호는 왕과 같은 인물들이 사용합니다. 이미 아셨겠습니다만 지난 시간 배운 시편 62편의 중요한 표현들이 이 시에 나옵니다. 권능과 인자가 하나님께 속했다 했는데 이 시인도 주의 권능을 바라고 주의 인자심을 구합니다. 그처럼 시편 62편에 2번 나의 영혼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에는 4번 나옵니다. 사실 이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이라고 흔히 고백되지만은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2편의 시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랐던 것처럼 여기서도 시인의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또 62편이 백성들대로 주를 의지하라 했는데 63편도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7절에 고백합니다. 자, 1,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인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인데 구약에 나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쫙 다 살펴보면은 아무나 쓰는 칭호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신 것과 붙어 있듯이 구약 시대에는 중보 직분을 가진 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함께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 시인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시를 시작하는 그의 심령은 중보 직분자로서 언약을 꼭 이루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쓰셔서 언약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이 심정이 그가 처한 현실에서 더욱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그 영혼이 갈망하고 그 육체가 앙모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은 이 갈망, 앙모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갈망은 뭐냐면 목이 가란 상태고 앙모는 기운이 쫙 받쳐서 그냥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곧 쓰러지는 우리 청소년들 그 페인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아시죠? 그 단어입니다. 이 상태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과 붙어 있겠지요. 지금 시인이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황무지에 있어서 그 사실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매우 지치는데 게다가 시인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원수들. 여기서 영혼을 찾아 멸한다는 말은 목을 막 죄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 영혼 네핏이라는 말이 목구멍이라는 뜻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님과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 생명 빼앗길 뿐만 아니라 언약이 무너져서 나라가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시인이 몽진한 다윗이라면은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주동이 자기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를 돕는 아히도벨이 자기 책사입니다. 모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시를 받은 많은 백성이 다 자기 백성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을 돕는 이 아히도벨이 손녀 바세바의 일로 자기를 등졌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어느 면으로나 하나님 외에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62편의 시인이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고백한 바로 그 심정일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뭐 다른 건 다 괜찮고 다만 죄하고 사망만 해결되면은 그만이다. 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삶에 죄와 상관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내 죄가 생각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과 관련한 죄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거기 내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손이 펼치는 곳마다 거기 내 죄를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보입니다. 사망은 말할 것 없죠. 날마다 들이닥치는 염려와 근심이 죽음에 다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관계가 뒤엉킵니다. 악이 있어서 피조물이 지금도 신음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등졌으니 다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는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향에서 추방된 이 비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처럼 참된 구원은 하나님이 전부 되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내 원하는 것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욕망이고 거짓된 구원입니다.
아들을 피해 몽진 떠난 다윗처럼 타락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꼭 다윗 같은 처지 아니더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이 갈증을 풀어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만 하늘에서 오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성신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로부터 인생이 지원받았으니 우리의 목적은 이 삼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로서 예배하는 데 있고 그리스도를 엿새 삶에서 소명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황무지 같은 현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시인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지라도 거기서 참된 믿음은 이미 이루어집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야 하셨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입증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한다는 이 사실이 이미 구원을 맛본 증거이고 약속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며 유일한 방식입니다. 구원은 안일하게 구해지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안일하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런 점에 비추어 살필만 할 겁니다. 지금 시인은 황무지에 있습니다.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찾는다는 표현에서 새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찾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에 샤하르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아니고 여러 개 더 있는데 이 표현을 쓴 것은 이 새벽과 관련해서 쓴 것 같은데 시인이 지금 아마도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편이 붉어지는 새벽, 햇살에 드러나는 그 황량한 붉은 땅에서 시인이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간절한 마음에 전에 성소에 나가서 주님을 배웠던 추억이 피어오릅니다. 첫 햇살이 성소에 비칠 때에 번제를 드리고 이어 아침 분향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분향을 드릴 때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시인은 지금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리보다는 성소에 나갈 수 없고 게다가 황무지에 있으면서 전에 하나님을 배웠던 나날들을 기억합니다. 시인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보는 일이 너무도 당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거기 계셔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도 사람이 못 봅니다. 성막에 영광 구름이 몰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산 위에 시내산 위에 환하게 주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하면서 그 신을 모시고 인도하여 내신 이집트로 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순수하게 전해지는 그곳에 분명히 주의 영광이 비칩니다마는 영광의 주를 뵙지 못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를 뵙지 못하면 좀 더 정확하게 주님의 영광이 비치는데도 영광의 주를 보지 못하면은 그저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데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뵌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엇 때문이냐면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함이라 했는데 이 주의 권능과 영광은 아마도 언약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 78편 같은 데 보면은 또 사무엘상이나 시편 132편을 찾아보시면은 지금 주의 권능과 영광은 언약궤를 가리킬 겁니다.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영광 그룹이 바로 여기로 몰려 들어와서 그리고 이
지성소로부터 영광구름이 치솟아 올라가지고서 마치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를 펼치듯이 구름이 이스라엘 막 위에 진 위에 쫙 펼쳐졌을 겁니다. 그 독수리 날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영광구름이 기둥처럼 치솟아 오른 다음에는 이 날개를 펴듯이 이스라엘 전체 진을 뒤덮을 정도로 쫙 펴지는 겁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그 구름에서 독수리 이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했던 시인의 심정이 배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다면,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성소에 계셔서 친히 통치해 주시기를 바랐던 겁니다. 지금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 성소에서 멀리 떠나서 원수들의 두려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전에 성소에서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권능을 보았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이게 신자의 모습인가?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과 또 의심이 일어납니다만 전에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며 섬기던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이 심정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처럼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지만은 상한 심령으로 주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이 용납하십니다. 높은 마음 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이 많으셔서 아무리 비천한 자도 가까이 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생각에 고개 들지 못하는 이 비천한 자 곁에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십니다. 거기 주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가 앞서 행하여서 주님보다 앞서 인자가 행하여서 우리들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대면할 수 없지만은 주의 인자가 먼저 앞서 행해서 우리를 둘러 감싸면 오늘 오전에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하나님은 옷 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주의 인자가 앞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3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고백은 주의 인자가 생명의 원천이다 하고 나타내는 동시에 시인의 생명이 지금 빼앗길 처지에 있음을 넌지시 드러내는 것이겠죠. 시인이 황무지에서 목이 갈아여 혼미한 상태인데다가 원수들이 그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합니다. 시인은 이미 죽은 목숨이고 곧 죽을 목숨입니다. 영혼은 죽음에 그들에 놓여 있고 몸은 죽음의 문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이 연약한 사람이 그러나 놀랍게도 주의 인자를 붙잡습니다. 자기가 설령 죽더라도 설령 억울하게 죽더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시인이 삽니다. 언약의 복을 바라며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받은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곧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라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만물을 주십니다. 이 생명, 이 목숨을 쏟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이 생명을 버릴 일이 있으면 버렸으라도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이 생명 아깝지 아니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시인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5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기쁜 입술로 찬송한다 되어 있습니다. 시인의 형편은 슬픕니다. 기쁜 찬송이 시인의 입술에서 그러나 나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찬송을 이끌어 내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바른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노래겠죠. 생명보다 주의 인자심이 낫습니다 하는 고백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찬송입니다. 4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매절 찬송의 언어들이 나옵니다. 성축하며 찬송하되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시인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는데 여기서는 평생 찬송하고 밤마다 찬송하려 합니다. 시인이 고난의 현실에서 아마 새벽에 황량한 그 황무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고난의 하루가 다 저문 밤에는 주를 찬송하려 합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되죠. 아침만 해도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승리는 결정났잖아요. 그 밤에 후세의 계략이 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서 아이도벨이 실패하고 아이도벨은 바로 고향 가서 죽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찬송한다 표현했는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쓰면 하이라는 말입니다. 새벽에 드린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밤중에 즐거운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찬송하는 마음은 고난의 현실에 간절한 기도를 토해냅니다. 간절한 기도도 즐거운 찬송도 하나님이 들으시니 우리에게는 복됩니다. 하나님이 울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겁니다. 찬송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를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손으로 쥐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드는 것은 주님이 여호와로서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사실을 힘입어 기도한다 하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름으로 인하여 주를 인하여 손을 든다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말은 여호와로서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주께서 드러내신 인자와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기도이고 사실상 그의 영광을 기리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음악이 붙어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기도입니다. 빈손을 들고 구하는 기도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기도는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얻고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된 기도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처럼 기도에 하면서 감사를 말하지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옆에 들러리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들러리로도 벅찬 존재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의 신덜매 감당할지도 못할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천한 종로로도 벅찬 존재입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은 게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더 못합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만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처럼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만족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은 더는 필요치 않은 상태에 이릅니다마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더 갈구하는 상태에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이제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더 갈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더욱 그러합니다만은 갈구하는 동시에 만족할 것이니까 우리의 기쁨은 점점 더할 것입니다. 이게 지상에서 얻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지상에서는 갈구하는 상태가 실은 가장 즐거운 것임을, 그거 우리 청소년들 뭐 얻고 싶은 거 있죠.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십시다. 저 스마트폰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그거 얻을 때가 제일 좋았다는 것을 얻고 난다 말이죠. 갈구하는 상태가 실은 가장 즐거운 것임을, 갈구한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심지어 얻는 그 순간에 느낍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갈구하게 하시는 동시에 영원히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한 영혼은 그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으로 만족함에 있습니다. 주님이 참된 기쁨이십니다. 주님을 떠난 기쁨은 슬픔보다 반드시 낫지 않습니다. 해 아래서는 초상집하는 것이 잔치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6절은 5절에 붙어 있습니다. 하울이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5절에 나오는 찬송하리이다를 가리킬 겁니다. 모든 일을 마친 밤중에 시인은 침상에 누워 주를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신실히 언약을 이루어 그 인자심을 드러내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모습입니다. 지금 황무지에 있습니다만은 황무지에 있기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침을 지으신 분이 밤을 지으신 것은 자기 안에서 쉬게 하신 것인데, 주님 안에서 참으로 쉬는 길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인자하심에 있음을 기억하는 데서 비로소 인생이 참된 평안을 맛봅니다.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거든요.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7절 읽었습니다. 이는 이러기로 되어 되셨음이라 찬양할 이유가 7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시인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지금 황무지에 있고 원수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처지입니다만은 그 전에 주님이 그의 도움이셨습니다. 실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큰 어려움 중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이름을 그가 부른다는 이 사실이 주님이 도우신 증거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분이 시인의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기게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참으로 구하는 신자는 이미 주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믿게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듯이 기도하게 하신 분이 틀림없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를 이를 확신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 있는 것과 주의 날개 밑에 피하는 것이 비슷합니다만 61편에는 피한다고 그랬죠. 밑에 주의 날개 밑에 급히 피한 인생이 뭐 피할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죽음밖에 없으니까 주의 날개 아래 밑으로 급히 피한 인생이 주의 날개 그들에 완전히 가려있는 자기의 모습에서 마침내는 안도하고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만 피난처시니 주님께 피합니다마는 주님 아는 피난처 중에 피난처일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평안한 날개 그늘 아래서 시인이 즐거이 노래할 일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부분 8절부터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신앙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11절은 얼른 읽으면 조금 이질적이다, 이례적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시인이 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 면에서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 절이 시 전체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사실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주제를 요약하는 것 같은 내용이 11절 후반부에 이어지는 데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1절부터 10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되어 있고 그 주여 주여 전부 주님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유입니다. 반면에 11절은 시인의 자기 고백과 선언이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니 주님이 오른손으로 시인을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은 언약의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묵상하는 시인은 룻이 나오미에게 맹세한 것처럼 어떤 처지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가시는 곳에 그도 따라가려 합니다. 그런 시인을 주님은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그 무엇도 시인을 넘어지게 못하게 하십니다. 인생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붙드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견인이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인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 곧 시인의 원수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인의 목을 노리는 그들이 오히려 목숨을 잃을 겁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의 계략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대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아이도벨은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고 압살롬도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은 목숨이었던 다윗은 살고 다윗의 목을 노리던 원수들은 무덤 아래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는 것은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그렇습니다. 이 칼의 세력에 붙인다는 말은 전쟁에서 패한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이 큰 세력을 이루어서 시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죠. 그게 후세의 계략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시인을 오른손으로 붙드시니까 승리를 장담하던 원수들이 패하고 맙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들이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회방하는 그 현실을 보았을 때 시인은 낙심하여서 실족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내가 믿은 게 뭐냐? 시인인데 내가 헛믿었다. 그때에 그런 시인을 하나님이 성소로 이끌어서 악인이 졸지에 망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악인이 사람 눈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행합니다마는 실은 거침없이 행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고 또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그때 일거에 그들을 저 아래로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친히 그 뜻을 이루어서 자기가 홀로 구원과 소망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만 의지할 뿐이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악인들은 전쟁에 패배한 다음에 비참하게 실랑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신이 벌판에 나뒹굴 때 승냥이 떼가 와서 먹습니다. 현대인인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너무도 끔찍합니다만 구약 백성에게는 가장 끔찍한 저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시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을 밝히면서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 언약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데에서 그 언약의 왕이 이 세상 모든 왕과 얼마나 다르신지가 잘 드러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도 언약 이루는 길에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점에서 세상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시편 2편에도 그렇죠. 내게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언약의 왕을 향해서 네가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과 달리 언약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로 맹세한 사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맹세는 주님을 최고 재판장으로 모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쫓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현실에서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똑같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진실을 붙듭니다. 주님이 진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히실 줄을 믿는 까닭입니다. 당장에는 거짓말이 통해서 오해를 받을지라도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장차는 주님이 틀림없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서 그분의 처분에 잠잠히 맡기는 겁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그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자는 그의 입이 막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영원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에게 쫓겨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마는 그런 다윗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만드시고 마침내 주의 인자심을 확신하며 죽음의 현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대로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몽지를 떠나면서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그 심정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이루며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목을 노리는 원수들을 친히 멸하시고 다윗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현실에서도 주님은 도우십니다. 주님만 실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언제나 저희는 주님의 그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항상 겸손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